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공자,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영웅들이 역사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AD, BC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름 가운데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KBS 프로그램에 보면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농사 짓는 분들도 나오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여러 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국수 공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국수 공장을 해서 국수를 만드는데 이 국수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30시간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 온 그 리포터에게 새벽에 그것을 갖다가 끓여줘 국수를 해서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리포터가 물론 리포터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딱 먹으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제가 왜 30년 넘도록 이 일만 했느냐 하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 소리 듣는 재미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데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일인데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 국수를 먹고 정말 맛있다. 이전까지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국수 만드는 일을 놓을 수가 없더라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을 국수 만드는 것에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맛이죠.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맛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 맛이 아니야, 이 맛은. 세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쾌락적인 맛도 이 맛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을 말세 이렇게 비유를 해보았습니다만 이 땅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특히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제가 한 80년대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1000만 그러다가 90년대 넘어가니까 1200만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다시 또 1000만 그러더니 2010년 20년 넘어가면서 870만 900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야, 알짜배기들만 남나 보다. 정말 옥석 같은 사람들만 남아가나 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만 남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도 한켠에 들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맛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서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870만, 900만에서 또 800만이 되고 700만이 되고 600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만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우리들 왜 하필이면 예수님입니까?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만 볼 거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갈 텐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죄 거기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죄의 문제에서 나를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말 그대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자신 있게 자부한다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로 이 죄라는 말은 뭐라고 말해요? 하말티아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하말티아는 말 그대로 관역을 향하여 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예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빗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외쳐도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군대에서 이 총기 사고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군기, 아주 훈련을 아주 굉장히 세게 하는 데가 바로 뭐냐면 사격 훈련할 때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PRI라고 하는 훈련을 한다.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해서 PRI를. 자, 그만큼 아주 그냥 혼이 다 나갈 정도로 힘을 쫙 빼놔요. 그리고 오로지 그 총에만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총 앞에 구가 사람을 향하기만 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든지 때려도 돼요. 그 사람 달려가서 발로 뻥뻥 차요. 사람 죽고서는 잘못했다가 손가락을 방아쇠에 집어넣기만 해도 난리가 나요. 사격 시간도 아닌데 방아쇠에 손을 집어넣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총 한 번 못 쏘고 하루 종일 얼차례만 받아야 돼요. 가장 힘든 얼차례가 뭐냐면 그게 총이 한 5kg 정도 되는데 그 총 굴을 갖다 머리에다 이렇게 짚고 길게 들고서 오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오리걸을 몇 개는 걷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달달달달 울리면서. 그걸 몇 시간씩도 시켜요. 잘못하면 오발 사고 나면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오발 사고와 같아요.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서만 총구를 들이대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눈 팔고 딴 데다 향하여서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뭐라? 사망이라.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값으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다 죽어야 되네요.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을 우리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응애 아기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온 거죠.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첫째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둘째로 세 번째로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느니라. 그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고 진리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것만 믿는 사람, 자신의 소유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건강, 명성, 인기, 지식, 소유, 재물 이런 거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 저희 아버님께서 여러분이 와보신 분도 계셨지만 재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10월에 뇌경색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희 장인어른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님도 장인어른도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세 분이 다 아프셨어요. 장모님도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기침을 계속 하는데도 감기겠거니, 또 병원에 가서도 깊이 검사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천식이겠거니, 그럼 천식약만 드셨어요. 왜?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줄기침을 좀 하다 마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줄기침 가끔씩 하니까. 천식이나 되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갑자기 아프셔가지고는 고통 속에 한 1, 2주 보내시다가 뭐 금방 돌아가셨어요. 누구는 그것도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이, 고통 가운데 죽는 게 그렇게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고통받는 것을 제가 보았으니까요. 직접 보았으니까요. 참 정작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다 이게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믿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건강은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아파서 골골거리시면서 80,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는 분도 있어요. 건강은 우리가 믿을 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자신 있어 하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처럼 건강은 또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조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가치일 뿐이지 그게 우리 삶의 절대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것은. 그걸 잘 사용하고 활용할 것들일 뿐이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인기 정상의 탤런트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연을 많이 합니다. TV에 가끔씩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예능도 나오고 남자들끼리 나오는 예능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인기가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졌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TV에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서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뭐에 손을 대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약 때문에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날려버리는, 지금은 뭐 TV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인기도 명성도 명예도 역시 믿을 것이 안 돼. 이게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이용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신뢰할 가치가 되지 못해요. 이처럼 자신의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건 우리의 삶에 영생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끝까지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믿는 것이 불안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은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형제 자매를 믿고 내 이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라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홀로 고립되어 살 수 없어요. 요새는 뭐 TV니 인터넷이니 세상의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의 세상도 아니고 자기만의 가상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에 그런 분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회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교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에 집중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어떤 여자분이 이혼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혼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입니다. 내 남편하고 나는 다 안 맞아요. 남편은 급하고 저는 느리고, 남편은 겁이 없고 자신은 앞뒤를 재고, 남편은 짜게 먹고 자신은 싱겁게 먹고, 남편은 야행성이고 자신은 주행성이고, 남편은 사치스럽고 자신은 검소하고, 도무지 어느 것 하나도 맞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생연분인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채워주셨잖아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부부보다 당신네 부부는 환상적인 부부가 될 것이오. 그러면서 타일렀다는 이야기. 또 좀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 또 찾아와서 또 다른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 사유가 뭐요? 도대체 아내가 남편이 나를 너무 무시해요. 들어와도 나와도 말이 없고 또 뭐만 하면 잔소리하고 단 한 번도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척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자 목사님이 이런 초망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에 갔다가 식당에 간 일이 있었는데 식당에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인형이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또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려고 했더니 또 인형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당이 항상 머리에 남더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말로 인사 잘하는 아내를 원한다면 그냥 인형 하나 사다가 집에다가 설치해놓고 올 때 갈 때 인사받으면서 사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사람을 믿으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뭐 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해요. 이해하라고 그러고요.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삶의 방향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놓은 것이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달함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성경은 들풀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모든 것을 비유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인기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쾌락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깐 함께하다가 떠나고 많은 사람들, 부모, 형제, 모두들, 내 이웃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 곁에서 영원 떠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인기와 명성과 물질과 건강 이런 것들이 가치 있고 소중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앞세우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안했던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소중해지게 돼요. 내가 함께했던 내 가족들, 그분들도 예수를 믿게 하세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부부관계, 또 아니면 부모 자식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질 수 있어요. 예수가 빠지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불안정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있고요, 소중해지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만족함이 있어요.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는요 다양한 측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큰 소리로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이구 그래 맞다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막 응리하고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사도 증언했어요. 하다못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12시가 딱 되니까 빛이 없어져 버리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황에 막 하늘이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땅에 바위가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말이죠.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질 때에 그 십자가를 지키는 그 죽음의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사형량을 지키던 백부장하고 로마 군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 그 환경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이방인조차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신경도 안 쓰던, 알지도 못하던 사람조차도 그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은 즉 나와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저 천국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 초대학장이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무더운 여름날 모기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거나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한테 금은보화를 준들 뭐 하겠습니까? 목이 타서 막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앞에 금은보화 이만큼 갖다 주면서 자 이거 다 가지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물 한 잔이 더 중요하죠. 그 물 한 잔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엘 모디 목사님께서 함께했던 그 전도자 중에서 헨리 리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림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림 그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바닥에다가 글씨를 그적그적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걸작품들은 거의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영감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단 한 줄의 시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테나 밀턴 등 세상의 모든 시인들 역시 예수님에게 받은 영감으로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든이나 핸델이나 베토벤이나 바하나 멘델스존 같은 거장들은 역시 예수를 찬송하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시인들이든 음악가나 미술가나 조각가나 어떤 소설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 자신의 능력을 다 썼더라. 영국이 나온 시인 데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 데니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 꽃에 비치는 태양과 같네. 이 꽃이 태양빛과 열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 없으면 죽고 말 거야. 왜 하필이면 예수님입니까? 그를 믿으면 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입니까? 그분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입니까? 그분만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귀여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버지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사랑에 빠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